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진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다윗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에도 적이 있고 밖에도 적이 있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많은 적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그런 고난 가운데 70편이 넘는 주옥같은 시편 곧 노래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요. 다윗이 지은 대부분의 시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시작되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 한 편 한 편 속에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땅에서 시작을 하지만 하늘에 이르고 사망에서 출발을 하지만 생명으로 충만하니 말입니다. 본시 또한 시편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의인과 악인의 갈등을 이 소재로 삼아 지은 노래입니다. 시의 표제처럼 인도자를 따라 관악기에 맞춘 노래로 주로 아침에 부른 성전 찬양시입니다.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흐르는 물은 상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억울하고 이 분통 터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고 표현을 하지요. 몸에 노폐물이 점점 쌓이면 결국 그것이 병이 되듯이 우리의 심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중 이런 스트레스가 쌓여 생긴 화병이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낸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필요한 영양소만 빼고 나머지는 다 내보내듯이 말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의 억울함으로 호소하면 들어줄 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때로는 억울함도 분함도 풀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새벽에 그런 이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새벽에 온갖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쌓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예배나 아니면 각종 모임을 인도할 경우에는 제가 말을 많이 하지만 말이지, 그 외에는 제가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의 근원에는 무엇이 잘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억울함과 이 분함 아닙니까? 나도 막 말하고 싶고 막 뭔가 내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경우 말이지. 그런 분들은 말을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고마워하고, 때로는 화가 풀리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 마음의 치유 또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많은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도 가슴에 비수가 아닌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부르짖음, 곧 기도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었나 그렇지 않나 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 손에 잡히면 응답이요, 그렇지 않으면 헛수고 한 것으로 말이지. 우리는 기도의 정의를 하나님과의 대화나 아니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와의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그 대화 자체가 관계를 깊게 하고 즐겁게 하지 않나요? 대화를 통해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어내는 게 목적이라면 그거는 순수한 대화가 아닌 그냥 세일즈 아닌가요? 그 사람을 설득시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한다면 말이지.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일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것을 어떻게 교묘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뭔가를 얻어내고자 한다면 말이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세일즈하는 것이 아닌 그냥 대화요,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과의 잡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잡담 속에 도닥도닥 하면서 뭔가 이야기하고 그냥 별 의미 없는 것 같은 이야기 속에, 그 속에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 속에 숨은 것들이 다 나오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하나 된다는 사실 말이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에 초청되어 간 사람이 대통령과 회의를 하고 거래를 한 사람이 친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과 이런저런 잡담하다 온 사람이 더 친한 사람일까요? 저는 연세 많으신 미국 분들이 아침에 다이너에 모여 커피 한 잔, 계란 후라이를 놓고 잡담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에 참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런 잡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하루가 즐거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새벽 예배가 부담되고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원동력이 될 테니 말이지요. 은퇴하신 미국 분들은 아침에 그 시간을 기다린다 그래요. 그 재미로 산다 그럽니다. 다이너 가봐요. 백인들이 모여서 뭐 많이도 안 시켜. 베이글 하나 걸어놓고 1시간 2시간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 그런 줄 압니까? 그런 사람들이 친구인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친구가 되고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4절 5절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악인,
오만한 자 또는 행악자들을 자칫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둘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대적도 마찬가지지요. 뭐 이슬람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뭐 동성연애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러다 보면 복음의 실체를 놓치고 자꾸 그태급만 붙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로마가 밖에 있는 적은 정복하고 굴복시켰지만 안에 있는 적은 오히려 키워줌으로 안에서부터 망했듯이 말이지요. 밖을 바꾼다고 안이 변하지 않습니다. 안이 바뀌어야 밖이 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밖을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한 것 아닙니까? 술 끊고 담배 끊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 것 말이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애굽에서 광야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땅에서 하늘로, 그리고 우리의 종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말이지. 그렇다면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주께 기도하며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가까이 있을 때 그 자체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악이 물러가고 내 속에 있는 오만이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내 속에 빛이 비춰지듯이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이런 오만한 것, 내 속에 있는 악, 이런 것들이 가까이지 못하고 떠나간다는 그 말이지요.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과 오만이 물러간 자리에 채워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이 사랑이 채워지는 겁니다. 오만이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겸손이 채워지고 원통하고 분통함이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제 주일 예배 때 설교했던 바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 말이죠.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 충만 그 자체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누리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믿음의 분량대로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를 예배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는 성도의 어떤 의무짐이 아닌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사랑 고백이 예배인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모른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예배하는 것이니까요.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여기서 나의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물론 다윗에게 있어 원수는 그를 죽이려는 사울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이었겠지요. 물론 다윗이 정복한 주변국들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원수들로 말미암아 다윗은 주의 의로 인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수들이 많을수록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많을수록 성도의 신앙은 더 정결해지는 것이지요.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에만 두기 때문에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많습니까? 왜 나만 그러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금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일 수 있으니까요.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시작은 마음에 쌓인 억울함을 토로하며 시작한 기도가 확신으로 마침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무거운 발걸음 왔다가도 돌아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고, 걱정으로 왔다가도 기도를 마칠 때는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말이지요. 그렇다면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바로 의인에게 주어진 복은 다름 아닌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받은 복을 삶의 현장에 나누고 좀 실천하며 사는 이런 복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또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사단이 뿌린 가라지로 말미암아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빛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막힌 부분이 빛으로 말미암아 화통하게 뚫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메고 있는 갖가지 더럽고 추한 것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이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며 아버지 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